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갖다가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세워진 것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았걸랑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회방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그 동역했었던 신라와 디모데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겠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고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회방을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이 갇히기도 해요. 자, 이것을 갖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짓 가르침이 주변에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나중에 추적할 건데 일단은 믿음에 굳게 쓰지 못하게 하고 속게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을 갖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부작용을 갖다 우리가 1992년도에 한번 겪었어요. 자, 이장님이 때 종말이 된다, 휴거 된다라고 하니까 일을 멈춰버렸죠.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다 학교 때려쳤죠. 학생들이. 회사 다녔던 사람들이 회사를 다 때려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자,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니까 데살로니가 공동체 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나왔고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그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일들이 대두되니까 사도 바울이 후서를 급하게 쓴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하고 데살로니가는 이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 걸랑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죠. 마게도니아의 수도인데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마게도니아에서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민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간 신앙은 인간을 숭배하는 속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이사를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카비루스 종파라고 해가지고 카비루스 종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제우스의 두 아들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흡수가 됐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종교 체계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지금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게 53년도 이 정도 그 초기에 2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이고 지금 고린도 지역의 전도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소요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그 소요의 발판이 뭐였었냐면 유대인들이 로마로 많이 넘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통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요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요가 놀랍게 그 시대 배경에 맞춰 가지고 로마 시내를 로마를 떠들썩하게 큰 소요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이 추방시키면서 생겼었던 사건이 뭐였었냐면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아볼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들이 쫓겨져 나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베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또 여기에서도 소요가 발생이 되니까 이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속국이니까 마게도니아의 수도고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곧바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서를 쓴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강림. 강림이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이 구약에는 없었는가? 일단 그 부분을 찾아볼 건데, 구약에도 주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걸 찾아갈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라는 이름을 끄집어내 낸 것은 공동저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저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걸 보면 기독교계가 혼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인자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현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현현해서 보여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더욱 자란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건 한번 믿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한계까지 이르게 하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을 영접하면 그 믿음의 결과물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세속 교계에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이웃사랑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뭐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진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죠. 믿음을 영접하면,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결과물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물은 더욱더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박해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자, 박해가 오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내라는 말은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무게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고, 데살로니가에 전파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서부터, 그 이후서부터 유대인들의 박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게 표라는 건 증거예요. 증거. 증거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세상을 붙잡았던 어둠의 자식이 이제 세상을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즉, 천상을 바라보게 됐다. 즉, 영의 세계를 보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겠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 너한테 넘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붙잡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고 말씀이신 영원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귀신을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랑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는 거죠.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신 들리고 똑같이 병들었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곧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자,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을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29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무슨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박해가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그 박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의 날이 오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강림하시면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는 너희에게 극락과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는 이로 그 다음에 그 똑같이 갚아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환난을 주는 자가 있고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환난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히려 도리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은 율법에 의하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이 굉장히 이제 난해한 구절인데,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결국 영생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극락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요걸 얘기를 했고요. 자, 무고하게 당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당하는 그 고난은 결국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갖다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거,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의인은 어디다 집어넣느냐? 곳간에 집어넣죠. 따로 한쪽에 모아두죠. 그런데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무불이 어딥니까? 풀무불이 어딥니까? 그곳은 바로 세상인 거예요. 풀무불은 애굽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그대로 남겨둔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기 3장 2절을 볼게요. 이건 구약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갖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자, 3장 2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죄송합니다. 그 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 출애굽기 폈으니까 19장. 죄송합니다.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 17절서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가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말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강림하셨죠. 구약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같이 볼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25절, 24절서부터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연상되는 게 있죠. 연상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갖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불꽃 가운데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불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라고 해가지고 이거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바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서 이것을 갖다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자, 불꽃이라고 했는데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자,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게 전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에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했는데 예물을 그릇에다 담았다라고 했는데 이 그릇은 깨끗한 그릇은 사실 나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은 예수님이죠. 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를 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게 계시록에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지금 형제 자매님들은 연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3장 13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표현이 되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승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승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승천하시느냐? 이걸 지금 기독교계는 구만리 장천에 북극성 너머에 하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하늘 하면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늘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올랐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영원한 권세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편에 쓰셨다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걸 승천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한 것이 곧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찾아서 많이 볼 건데요. 자, 여기 그 8절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 복음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과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세상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세상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은, 감방에 살인한 사람이 있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고, 간음한 사람이 있고, 사기친 사람이 있는데, 살인한 사람이 간음한 사람 보고 얘 이 새끼 이 나쁜 놈아 이 왜 간음하고 자빠졌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이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도둑질한 사람이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 나는 도둑질밖에 더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심령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음탕한 눈으로 바라만 본 것도 간음한 것이고 라가라 한 것도 살인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쳤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쳤다, 많은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해요. 의원이 있는데 의원이 한 번 눈 찔러가지고 맹인을 고쳤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한 번 눈 찔러가지고 맹인을 고쳤다고 해서 그 다음서부터 문둥이를 만나도 눈을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도 눈을 찔러버리면은 그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듣고 그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어설프게 전하는 사람은 다 자꾸 눈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눈 한 번 찔러가지고 맹인이 한 번 눈 뜨면 그 다음서부터는 귀신 들린 자도 눈을 찔러버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눈을 찔러버리고 다 눈을 찔러가지고 전부 다 병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주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 한 가지만 찾아보고, 한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22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고, 시편 18편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시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시켰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사울의 손이라는 것은 실제로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건져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수의 손이라는 것은 내 육체에서 거해서 역사하는 일곱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죠. 그런데 마귀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부터, 악령에게서부터, 귀신에게서부터, 마귀의 수하에 있는 세력, 어둠에서부터 건져낸 것을 지금 사울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시켰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이 상태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처참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르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룹을 그룹을 타고 나르시미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불꽃 천사로 지금 불꽃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룹은 지어진 천사들이죠. 스라핌 천사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사들은 사람을 거쳐서 된 불꽃 천사, 치천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시는 자가 음성을 내시며라고 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는 뭐라 표현을 했냐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표현했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찔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세상의 불법을 다 끄집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들서부터 낮은 자까지 믿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의 그 속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 주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시간 되시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요.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우리들이 마귀와 그 일곱 귀신과 더러운 악령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해방되어서 그가 강림하실 때 모든 고난, 그냥 말하자면은 아무 잘못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을 받는 그 고난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모든 상처를 싸매주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극락세계에서 영원토록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강림과 그리고 쉼없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